산업 현장의 구원의 역사.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잡아봤더니 고등학생. 요즘은 뉴스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봤는데 뭐냐면, 이제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택시를 타고 어디 목적지도 제대로 없이 그냥 공터 있는 데를, 건물도 없는 데를 이렇게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이제 돈을 계좌이체로 내겠다고, 카드가 없다고, 그래서 계좌이체를 낸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그 택시기사의 핸드폰 문자에 이제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러면서 딱 문자가 뜨는 거예요. 근데 입금된 거는 15원 입금됐어요. 근데 얘가 문자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택시기사 차 타고, 아저씨 입금이 잘못됐으니까 ATM기로 가가지고 나 택시비 말고 남은 돈 돌려달라고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애가 이제 몇 번을 그렇게 해서 택시기사들 돈을 몇백만 원씩 이제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잡힌 거죠. 잡았더니 고등학생이었다. 이런 뉴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재주 없으시죠? 재주가 있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보통 달란트가 아닙니다. 예. 그게 뭐가 영적으로 와야 돼요. 아이디어,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뉴스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볼 뉴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 애가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근데 이제 방법이 그 안에 나와요. 뉴스 안에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자세히 본 게 아니어서, 근데 어떻게든 얘가 이제 수법이 있는 거죠. 택시기사의 번호를 알게 돼서 입금을 해준다고 해놓고, 돈을 안 넣고 15원만 이제 보내면 하는데, 문자는 이제 200만 원 들어갔다고 문자가 뜨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해먹을 정도로 얘가 영적으로 아이디어도 얻었고, 그거를 이제 딱 감을 딱 잡았고, 그거를 계속 하는 인생으로 얘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얘의 이 뇌구조가 잡혔으니까 이제 앞으로 난 평생 안 해야지, 이러면 참 다행이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러 다닐 수도 있어요. 예, 그쪽 방향으로. 전문성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특히 산업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집중과 집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온 감정과 느낌이나 영적 상태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집중은 의지가 필요해요. 호흡을 해도 의지를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고, 정식기도를 해도 의지로 하지 않으면 저절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근데 도둑질은 안 하려고 의지를 가져도 하게 되고요. 거짓말은 안 하려고 의지를 가져도 하게 되고요. 불신앙의 소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능력 있게 촥 퍼져나가게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그게 집중과 집착의 차이예요. 집착은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쓸려가게 되는 운명이고요. 집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어쩌던 의지를 가지고 안 하고 싶은 욕구를 눌러가면서 집중을 하는 걸 집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신자가 됐던 불신자가 됐던 집중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100% 집착을 하고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7가지 하나님이 망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망대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보좌와도 우리가 통하면서 내 현장과도 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지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부와도 통하고 영적으로 천국과도 통하면서 현장과도 통하는, 그래서 갈급한 예비된 영혼도 이 망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천국의 일들도 망대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잘 아시죠? 뭡니까? 성, 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순간 보좌랑 나랑 망대의 역할로 전파가 딱 통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 다윗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왜 아무도 못 나가죠? 망대랑 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나갔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애가 미쳐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진짜 나가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보좌랑 통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게 분명히 며칠 전에 3번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미쳐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이러면서 그 무서웠던 그 사람들 앞에서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보좌랑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은 집중이 안 되고 집착이 돼야 될 일들이 막 소리를 들어도 들리고 마음에도 막 느껴지고 막 그래서 막 시달리고 이럴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공격이 옵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현장에서 막 우리에게 와요. 근데 왔을 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게 7가지 망대 중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에다가 성자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했고 죄와 저주를 끝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게 믿어지는 순간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막 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게 망대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반대에 뭐가 됩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무섭고 두렵고 거짓말해야 되고 무섭지만 안 무서운 척 포장해야 되고 계속 그러고 살다가, 여러분이 우린 다 그런 사람이라 그런 거 전문이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다들? 저도 잘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믿음에 딱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잘하지 마시고, 기대도 안 할 테니까 너무 잘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7번 넘어지다가도 한 번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번 한 거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현장에서 집착에 끌려가지 마시고 집중을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의 신분이 이미 소통되는 신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맨 처음에 어디에 먼저 임하느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임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디에 임하느냐? 내 몸에 임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임하느냐? 내 현장에 임해요. 이게 실제로 임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농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실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 그 방법만 쓰려고 그러지, 믿는 걸로 응답받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많이 확인하셨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봤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예,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위기와 문제 오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권사님들이 무슨 말 했었는지, 집사님들은 어떤 선택했는지, 애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목사님들은 어떤 선택했는지 다 봤잖아요. 또 그때 우리도 이런 마음도 먹어봤고 저런 마음도 먹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냐고요. 이젠 뜻을 정하셔야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대로 실제로 믿으면 보좌와 딱 통하면서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내 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해요. 우리 다 부분적으로는 증인이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과거가 끝난 증거가 나타나요. 현재가 끝난 증거가 나타나요. 미래가 완전히 끝나고 준비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자꾸 막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일이 정확하게 벌어지고 그 응답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당연히 이 세 가지만 믿으면요. 그래서 옛날에는 7망대 전에 기억나세요? 393이었잖아요. 요거 3개면 다 된다는 말이에요. 나머진 보너스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누리세요. 예. 그러면 저절로 4번은 뭡니까? 흑암결박이에요. 이건 몰라도 결박돼요. 이거 3개 누리고 있으면 몰라도 결박돼요. 자, 이제 외우는 거를 모르시는 분은 외우세요. 그렇지만 외우신 분은 오늘부터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력이 나타납니다. 오력 다 아시죠? 그럼 6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언약을 붙잡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실제로 현장이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드디어 실현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드디어 렘넌트들에게도 이걸 전달할 수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받고 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들으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민족이 드디어 이거를 알아듣는 다민족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24 하면 됩니다. 이거를 알았다면 정시기도 예전에 여러분 우리 많이 했었죠. 정시기도보다 무시기도가 편하다면서. 예, 분명히 메시지 순서는 정시기도 다음에 무시기도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난 정시기도는 잘 안 돼요. 무시기도는 돼요. 그건 무시기도가 아니라 가끔 기도인 거죠. 근데 가끔 기도가 어딥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되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애들이 좋은 소리 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가끔 기도도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24 기도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보통 암 걸리거나 그죠? 부도 나거나 그때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안 됐는데도 24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만 그게 돼요. 그래서 24시간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세 번째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실제로 믿어질 때 보좌랑 통하면요. 전기 스파크가 딱 일어나듯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딱 누르면 핸드폰 소리가 딜레이 없이 부산까지 요즘은 외국까지 한 번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영상통화하고 음성하고 옛날에는 영상은 천천히 오고 음성은 빨리 와가지고 소리는 들리는데 입은 나중에 뻥긋거리고 막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안 그러잖아요. 같이 오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보좌랑 복음의 전파가 딱 통하면 그거를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를 현장에서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걸 오직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타쿠가 부러워요. 오타쿠 아세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이상한 남자들? 예. 자기 꿈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오타쿠 같이 생겼어요. 뚱뚱하고 좀 뭔가 모자라 보이고.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일본 가서 1,000만 원짜리 베개 사오더라고요. 예, 1,000만 원짜리 베개 사와가지고 여자 그림 그려져 있는 1,000만 원짜리 베개 사와가지고 앞에다 앉혀놓고서 식탁에서 뭐 누구 짱 그러면서 개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이러는데 세상 카메라가 그걸 비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오타쿠 촬영하느라고 카메라가 자기를 비치고 있는데도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할 것 같거든요. 눈치 보이느라. 근데 이 사람은 가족 눈치도 안 보고요. 다 초월했어요. 가족 눈치도 안 보고 세상 눈치도 안 보고 열심히 성실히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성실히 일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베개 사온 거예요. 일본 가서. 그래서 소중히 앉혀놓고 밥도 먹이고 있어요. 네. 그게 오직이에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속상한 일이 벌어져도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가 맞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마귀를 멸하신 게 맞습니까? 성령이 진짜 권능자인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진짜 맞는 겁니까? 예, 그분을 진짜 믿는 거가 오타쿠가 인형 좋아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오직 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타쿠가 인형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족한가요? 아니, 부족한 거는 아직 영접 안 한 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다 만나보셨잖아요.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 내야죠.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직 하면요, 그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외에는 흑암 권세를 꺾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 뒤에서 백업해주는 직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야 이걸 이렇게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 직원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무슨 공고가 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직원이 다르죠.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인생은 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아유 안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그렇다는 걸 확인하게 돼 있어요. 예. 안 믿고 거리뛰고 진짠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닌 거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인 사람은 유일성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의 현장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실제로 누려지는 것, 이 내용을요, 우리가 지금 서론에 말해야 될 정도로 이게 지금 본론을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론으로 말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은혜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게 되면 되는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예, 이제 이걸 믿는다면 믿음의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연습을 하다 시합 나가는 거잖아요. 연습이 뭐냐? 위기, 갈등, 난감. 여기가 여러분의 연습장입니다. 예, 이 일은 망하라고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연습장이라니까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보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섭섭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뭔가 갈등되는 일이 벌어지고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그 두려움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하나님 보좌의 망대 역할을 딱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거를 아주 능숙하게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 비밀을 가진 강대국을 이긴 산업인들이 성경에 있었죠. 이 산업인들의 특징은요, 배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약속을 잡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 형들은 자기를 팔아서 위기를 벌린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사 이래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님들은 형님들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요,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그 약속을 실제로 벌어진 상황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배경, 싸나운 사람, 저 사람 싸나운 사람인데,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저 사람 권력자인데,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서 거기에 맞춰서 자꾸 자세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자세야 그렇게 맞춰줄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배경은 그 사람의 배경보다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약속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다 뭐가 되느냐? 불신자의 종이 됩니다. 불신자가 무섭게 굴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창피당할까봐 두렵고 망신당할까봐 두렵고 소외 느끼고 이러는 거에 잡혀버리면 집중이 안 되고 집착이 되면서 불신자의 종이 되고 흑암의 종로로 탑니다. 구원받은 신자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요게벳은 피 언약을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왜냐하면 요게벳이 레위 여자잖아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는데 요게벳이 레위 여자였거든요. 제사장 집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피제사 전문으로 컸어요. 그래서 피제사의 의미와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심지어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평생에 배경에 눌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았고 불신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위기 중에 순종했어요. 위기였지만 아합 임금이 완전히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임금의 종이 신하였던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또 엘리야가 중요한 부탁을 했을 때 또 순종했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하시죠. 다섯 번째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요 뜻을 정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왕은 두 눈이 뽑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망하지 않고 왕궁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그죠? 뭔가 잘 보여서 살아남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봤어요. 언약을 놓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다니엘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냥 뜻을 정했다는 단어 아시죠? 심사숙고를 하고 균형 있게 모든 걸 본 다음에 결정을 한 걸 뜻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느낌이 오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불신앙도 생각해보고 믿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강대국을 이겼던 많은 산업인들이 배경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약속을 붙잡은 자마다 애굽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바벨론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장난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은 이 땅의 불신자 강한 사람보다 강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보좌랑 통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반대쪽을 본 산업인. 이건 뭐냐면요. 상황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난감하다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상황이 전후좌우를 딱 봤더니 상황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보일 때는 난감하지만 반대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딱 봤더니
딸이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수배범이에요. 여러분, 딸이 결혼한다고 이상한 걸 하나 데리고 왔는데 수배범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이도로는요, 반대쪽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네, 이 모세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피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사위 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쪽 계획을 봤어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정탐꾼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현장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들어갔는데 이게 정탐꾼이 숨어야 될 상황처럼 보였는데 그게 숨을 상황이 아니고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나라에 위기가 생겼는데 그때 인물이 나오죠.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많은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끝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온 백성에게 좋았던 시절이 다윗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가다라방에 모인 건 120명만 모였어요. 120명 제자가 그때 나옵니다. 500명이 모였는데 결국은 누구만 응답받느냐? 120명만 응답받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가 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겠다. 이게 그냥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야 이거 손해보겠구나. 이거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20명은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맞고 40일 동안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리는 지지난주에는 이거를 반대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사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진 것 속에 그 안에 분명히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건데 그걸 오늘은 반대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쪽을 본다는 말은 집착하는 거에 끌려가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반대쪽을 본다는 건 믿음이 없으면 못 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쪽을 봤고 드디어 반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위기를 선택한 산업인.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여러분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되 사실적으로는 보시되 하나님도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축의금 내려고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지? 내가 얼마나 내야 되지? 하고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재산을 낸다는 게 이게 초대교회가 막 헌금들을 다 냈고요.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냈잖아요. 이게 쉬운 겁니까? 이게 지금 동화책 얘기입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홀리든지, 정신이 홀려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막 갖다 바치면 여보 왜 그래 그거 하지 마 막 그런데도 한 번만 날 믿어봐 이번에 이거 대박 난다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망하죠. 이제 그런 게 되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을 받겠다가 아니라 귀한 일에 드리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내놓을 만큼 진심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쓰면 하나님 축복하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내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과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환란도 벌어졌고 거기에 야고보도 순교했고 그 순교가 어떤 순교예요?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야고보 죽였더니 백성들이 기뻐하는구나. 베드로도 죽이자. 이래가지고 베드로도 투옥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완전히 낙심해서 사람들이 슬퍼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중직자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사망하죠.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거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본데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로마 복음할 제자들에게 영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는요, 1차 합숙 막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도는 보좌랑 통할 때 되는 거지 전도는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친절해도 되지 않고요. 못된 사람도 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메시지를 잘 못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결론을 앞에 말하고 서론을 뒤에다 말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은 한 부분만 알아듣고 영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막 훈련되고 준비돼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을 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게 썼지만 납득을 시키는 거지 결국은 믿으면 보좌와 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더니 감추어졌다는 게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집착할 일이 벌어졌지 집중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안 보여요. 믿기만 해야 되는 일이지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최고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투옥돼 버렸어요. 바울이 없는데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요? 감추어졌지만 믿었어요. 근데 나타났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허황되게 우리 막 뛰어들자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선진들도 다 이렇게 증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선진들도 다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어서 보좌랑 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산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도 같이 벌어져요. 예, 다른 많은 역사가 벌어지는 것과 함께 같이 벌어져요. 그 축복이. 자, 결론입니다. 오늘을 최고의 기회 삼으라. 여러분, 나는 오늘은 아무 스케줄이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숨 쉬고 지내는 날이야. 그건 여러분 계획이고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또 오늘 거 가면 빠네,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선입견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에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 상황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저거야. 그건 당연히 그걸 보는 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 바보죠. 그걸 보는 눈은, 사실을 보는 눈은 있어야 되지만 영적 사실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항상 최고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게 되면요, 두 번째는 갈등, 위기, 난감, 이거를 최고 기회로 또 삼으세요. 네, 여기가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미래를 최고 기회로 삼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해요. 이제 내 노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돈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뭐 걱정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거의 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해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믿으세요. 오늘 믿으면 내일이 바뀝니다. 근데 오늘 운명에 잡혀서 집착하고 있으면 거기에 끌려갑니다. 오늘부터 나를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망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24 축복에 집중하게 하셔서 오직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모든 산업인들, 모든 성도들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